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과부의 헌금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꽤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 달동네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좀 특이하게 집사님하고 권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안 계신 과부이신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제법 되셨어요. 이분들은 뭘 하시냐면은 빌딩 청소,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하고 저기하고 몇 군데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축 헌금 작정을 이제 시키잖아요, 보통. 그리고 뭐 헌금을 좀 강조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종종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43절과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그렇게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찬 중에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100%잖아요. 그죠? 100%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가난하지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그 작은 금액의 그 2렙돈을 아낌없이 100% 하나님께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아낌없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칭찬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것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비교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은근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비교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약간 죄스럽고 욕심쟁이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전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아니면 제 뜻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은근히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그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요,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양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기치기 딱 좋은 그 직업이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묵상하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끼니를 해결할 그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서 헌금한 것, 그것을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일까? 2렙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아시나요? 오늘날로 치면 그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2렙돈이에요. 한 렙돈은 120, 8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 해보면요. 일당을 한 10만 원 잡으면 두 랩돈 하면 1,5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하잘 것 없는 이것이 가진 전부인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전부 다 아낌없이 헌금하는 이 과부의 그 헌신, 그거를 정말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이 가난한 과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드릴 것이 없네요. 드릴 것이라고는 두 랩돈 굶어 죽어가는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에게 먹여야 되는데 이걸 또 드려야 되네. 드릴까 말까 막 망설여지는 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것아 나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서 책망하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들을 챙겨주신 분이에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의도가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어려움 중에도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너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가진 것 100% 아니 100% 안 되더라도 90% 그렇게는 드려야 하지 않겠니? 아낌없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 그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16세기 때요, 종교개혁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이 면죄부 사건, 로마 교황청이 벌였던 사기극이죠. 그죠? 네, 이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위키 백과사전 인터넷에서 좀 설치를 해봤어요.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면죄부 신학,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이 사제들하고 막 짜가지고 면죄부 신학을 만들었거든요. 그 면죄부 신학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즉 면죄부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즉 잔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은사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으나 죄의 벌은 남아서 우리아의 아내가 그에게 낳아준 아이는 죽고 만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사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일부 가져왔습니다. 발췌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렵은요,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나기 전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던 그 시기입니다.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교황 레오 10세는 산 피에트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 이때 사제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고 설교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면죄부 신학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순진한 이 가난한 백성들을 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도 죄의 형벌을 사함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과 사제들이 이 순진한 백성들을 호려가지고 돈을 갈취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당시 때 보면 이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성전 마당에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 여기에 소, 양, 염소, 비둘기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죠. 누가 허락했을까요? 대제사장이 허락했고요. 그 제사장들이 다 짬짬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이익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을까요? 원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재물을 자기가 키운 가축 중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축에 자기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자기랑 동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거 받아갖고 번제단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때는요, 재물을 끌고 와요. 내가 키운 정말 흠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옵니다. 근데 제사장이 합격 불합격 그 판단하는 제사장이 이거 불합격, 이거 흠 있어, 돌려보냅니다. 빠꾸고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사는 거죠.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럼 이거 자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가 대신해 줄게. 그러고 잡는 척하고 다시 뒤를 빼돌려서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세, 로마 돈,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환율도 엄청나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일에 엄청나게 머리를 굴렸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요, 아름답게 꾸민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자들의 생활비마저도 헌금으로 내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에서 44절 그 본문 바로 전에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는데요. 특별히 40절을 보시면 이때 저희는 서기관들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받는 형벌, 그 받는 판결, 이 판결은 형벌이에요. 그 형벌이 크고 더욱 크고 중할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비난과 저주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13장 1절 2절 거기에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똑같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까지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구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20장 47절을 보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me of his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헌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된 것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놀란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냐면요.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저주하셨던 내용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여기 뒤에 과부의 헌금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께 묶어져서 한 단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저주와 과부의 헌금이 또 묶어서 한 단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세 개의 단락이 각각 다른 단락이 아니라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신학 교수, 목사.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파렴치한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십니다. 그 파렴치한 일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데 그 삼킨 그 구체적인 한 예, 그 예가 바로 이어서 과부의 헌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16세기 때 로마 교황청 그 사제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때 당시 때는 성경을 그들밖에 못 봤잖아요. 그죠? 평민들 못 봤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했었죠? 면죄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다 피빨아먹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냈을까요? 성전 건축 신학을 만들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포리했던 거죠. 무지했던, 순진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에 넘어가서 성전을 아름다운 돌들로 꾸미는 일에 가난한 과부마저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에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루밍 된 거예요. 이런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당시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표정과 그 목소리의 톤과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문자로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자를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땠는가, 그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가, 그 표정이 어땠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가난한 과부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그 표정과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가 어디로 향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 그것을 다 빼앗아서 세운 게 뭐죠? 화려하게 만든 게 뭐죠?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파괴될 것이다. 그 파멸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의 건물의 크기 그리고 화려함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13장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제자들은 감탄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이
큰 건물들에 감탄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이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완전히 박살 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과 크고 웅장한 건물들과 화려한 장식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요,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과 화려하게 장식된 그 건물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덕지 발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 개통, 애환, 이런 것들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화려하고 예쁘고 웅장한 그 성전이 뭐로 보였을까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의 소굴은 어떻게 됐죠? 당연히 파괴돼야 되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완전히 그냥 싸그리 파괴돼 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요. 흔적조차 없습니다.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헌금을 쥐어짜 왔고요. 지금도 쥐어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건물 필요합니다. 건축 헌금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 헌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사랑이냐,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가산을 삼키는 파렴치 않은 그런 짓을 하는 그 교회들이 부끄럽게도요, 아직도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많이 내서 건물을 잘 짓고 화려하게 짓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강도의 부려, 강도의 소굴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객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지키시고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모퉁이 것들을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든지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버려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 거를 남겨둬라. 그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공동체에 배려가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성전을 짓거나 확장하거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이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의도였습니다. 혹시 제3의 11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3의 11조 아니면 제3년 11조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요, 전부 다 11조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꼭 씹어서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재정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으시고 교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래요. 제3년 11조를 들여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러다가 배불리 먹이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하래요. 뭡니까? 리포트하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리포트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잘 들어보세요. 다 행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합니다. 원컨대. 원컨대는 뭐 하는 거죠? 제가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누가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하고 난 후에 원해라, 기도해라, 요구해라. 뭘 요구하세요? 복을 달라고 요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6장은 전체가 11조에 관해서 서술한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반적인 11조예요. 우리가 매달 내지 않습니까? 그 11조예요.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조금은 생소한 제3의 11조 혹은 제3년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11조와 제3의 11조 혹은 제3년 11조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일반적인 11조는 어떤 겁니까? 추수하고 난 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입니다. 이거예요. 이 11조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뭐 하는데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그죠? 그 11조가 뭐에 쓰여집니까? 목사 사례비 주잖아요. 그죠? 그때도 성전 일을 담당했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면, 성전을 운영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 비용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게 세금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뭐에 쓰여집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 월급 주는 데 쓰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사 같은 것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온전한 11조를 내면 복을 받죠. 그죠? 복을 받죠. 이 11조를 냈습니다. 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대제사장도, 그 다음에 뭐 성전 필요한 일 다 했어요. 11조를 잘 냈습니다. 그럼 복을 받죠. 여기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하나 아닙니까? 그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냈다고 나라에서 상 줍니까? 복을 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그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3의 11조예요. 제3년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분노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이 분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십니까? 너희가 내 거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앞에 막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도둑질했다. 그게 뭐냐? 11조다. 내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9절에 이어서 그 보충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곧 온 나라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11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온 유다 백성들이 진짜로 11조를 안 냈을까요? 만약에 11조를 안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먹고 살죠? 여러분들이 헌금 안 했어요. 그럼 목사가 뭐 먹고 살죠?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왜 11조 안 냅니까?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집사님 돼가지고 11조 안 내면 안 되죠.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막 분을 내시기 전에 아마 제사장들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1조,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뚱쳐먹었던 그 11조, 그거는요 일반적인 11조가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여기는 또 온전한 11조를 내면 내가 복을 엄청나게 받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일반 11조가 아닌 제3의 11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 그것은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쓰여져요. 그 11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로 떼어놔서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한 거죠. 온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제3의 11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11조입니다. 그러니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것이 뭐죠? 바로 11조, 제3의 11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향해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을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였으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라라는 말은요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라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으리라.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겠다. 가난한 이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헤아림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가 도와야 할 그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요.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복을 모두 다 누릴 것입니다.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장식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그 한 과부를 향하시고 그녀의 그 구차한 그 가난한 삶의 애한과 억울함에 관심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의 겉모습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갖추는 그 껍데기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섬기는 내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모퉁이를 남겨두는 제3의 11조를 명령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현재 저희가 처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